젖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소에 구별되어 드려진 어린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당연히 외로움과 또 그리움이 컸겠지만 다행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마 성소에 올라오는 많은 예배자들은 이 어린 사무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당시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망나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참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당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종교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탐욕과 또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율법에 기록한 제사장의 목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과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한 그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본문은 관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그들 자신도 망하는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제사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 대부분은 나시린으로 구별된 여성들일 텐데 이 제사장들은 그들의 그 종교 권력,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그렇게 귀한 여인들을 자신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이 구약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성경에 보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 안에도 이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이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알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 속에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상식적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왕의 사위도 되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스라엘을 이끈 장수이기 때문에 나발이 다윗을 몰랐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나발이 다윗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다윗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알기는 알지만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정말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결과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그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을 그 당시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전도사님이 그 책을 읽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존 목사님에게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전도사님은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마 변질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통죄를 짓고 또 사기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한 거죠. 목사님, 내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한번 이 교도소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대화 중에 이 존 목사님이 그 전도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였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사역자들이, 특별히 사역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징조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갔는가?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존이 느꼈던 충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고 약간 간담이 서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존이 다시 그 전도사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미 간통죄를 저질렀고 또 사기죄도 저질렀고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전도사는 이 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대답이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이에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사랑했었다? 뭔가 어폐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존 목사님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전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분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또다시 몇 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침묵을 깨고 그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글을 언젠가 읽으면서 이 고백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일 때가 너무나 많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을 경외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무서운 불균형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변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타락.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 이야기 속에 중간중간 사무엘의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덩쿨처럼 꽈배기처럼 엉켜 있고 교차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마포 에봇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숙련자들에게도 이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학습자로서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배우자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채색옷을, 귀한 옷을 입힌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아들에게 이 채색옷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인물인데요. 요셉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훗날 형들에 의해서 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가장 혈기가 왕성한 10대 후반에 아마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그 청소년 시절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던 그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만약 그때 요셉 안에 어렸을 때 학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채색옷을 입고 말씀을 배우는 자로 경건하게 말씀에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 요셉의 삶에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유혹의 순간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고 훗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말씀에서부터 온 거죠. 말씀에서부터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극단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신앙인의 영향력.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친 한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아요. 저는 썩 동의가 되긴 어렵지만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5명의 자식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5배로 주셨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5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5배로 갚아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망해가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흥하는 가정도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가정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치사한 분처럼 보여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사랑해 주셔야지.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입니다. 나는 늘 못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 그건 비인격적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부리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또 한 가정은 계속 마치 오르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학적인 구조를 볼 때요. 멸망을 향해 가는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면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26절에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씀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인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인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마저도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 종교가 타락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시대는 절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검은 색깔입니다. 암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면 그 영적인 암흑기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명을 다 망각하고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정도로 소망이 없는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인류 전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 점점 더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이 어둠과 암흑과 절망 속에서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요, 마치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결국 이 본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힘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쓰시는 것뿐이구나. 세상은 점점 타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씨앗을 심으시고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해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하시고 그 교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가시고, 또 어떤 나라는 복음이 한번 지나가서 부흥의 불씨가 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이슬람 땅에서, 저 힌두 문화권에서, 저 불교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가시면서 결국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자라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의 자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엘리의 모습도 있고 사무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엘리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자라는 사무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준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죄악된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땅을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참여하며 반응하는 새로워지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